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당분간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놀랐죠?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왜 갑자기 녹화 방송이냐. 지금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가 지금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아마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예배를 뭐 현장 예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현장 예배 설교를 들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익숙한 우리 권순미 목사에게 좀 설교를 듣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녹화된 방송으로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이랑 예배 세팅은 똑같은데 딱 한 가지 없는 두 가지가 없네요. 지금 자막이 없고요. 저기 그 채팅 목록이 없고요. 그래서 뭐 출석 체크 이런 건 못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었으면 밑에다가 댓글 정도 남겨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줌으로 들어오는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이 지금 없죠. 지금 목사님이 조금 좀 뻘쭘하고 좀 썰렁합니다. 그래서 혼자 지금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목사님 매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송출을 할 거고요. 또 조만간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고 좀 모르겠어. 여러분들 지금 이 백신을 과연 어디까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다 뭐 면역을 이루고 이제 안전하다 싶으면 이제 중고등부 예배도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때쯤 되면 다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든 혹은 이 온라인 예배 녹화된 방송을 드리든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 순서는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찬양을 할 거고요. 찬양 싫다 스킵해도 좋지만 그래서 좀 하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찬양, 그 다음에 말씀,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로워야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 함께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잘 따라하고 이후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무릎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무릎 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어떻게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집어삼킨 지 벌써 2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떠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학생들, 특별히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고민과 또한 걱정을 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사 특별히 고3 학생들 수능을 보고 또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시를 지원하고 또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학업의 문을 여시고 대학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앞날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넘어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 광고 다 했죠,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 다 했으니까.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인데 이상하다, 이 주일 본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니죠. 아닌데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 봐야 되겠다, 같이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죠. 자, 자세히 읽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입다의 출생이 굉장히 독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다는 나름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해낸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의 스토리가 굉장히 희귀해요. 자,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진짜 길르앗이었는지 아니면 길르앗에 사는 사람의 아들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생을 통해서 나왔대요. 기생. 그러니까 이제 혼외자란 뜻이죠. 여러분, 혼외자가 뭐예요? 혼인을 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흔치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흔했거든요. 근데 이제 길르앗이 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결혼한 그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는데 그 본부인의 아들들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아들들이랑 배다른 형제들이랑 같은 집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때요? 그 길르앗의 아들들, 입다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이 입다가 싫은 거야. 왜? 엄마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다른 형제들과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굉장히 껄끄럽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입다를 쫓아낸 겁니다. 너는 혼외자니 너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아니니 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할 거다 하면서 쫓아냈어요. 자, 그래서 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도비라는 이 땅에 이제 새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도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따가 보겠지만 잡류, 그러니까 잡동사니와 같은 사람들이 이 도배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입다가 도배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암몬.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좀 먼 친척 관계에 있는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과 암몬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국경은 맞대고 있지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전쟁했어요.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요, 이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데려옵니까? 입다를 데려오는 겁니다. 입다. 왜냐면은 이제 1절에서 봐서 알겠지만 입다는요, 큰 용사였거든요.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에 가서 당신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이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는데 나를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뭐 이후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다는 과연 누구일까? 입다는 누구일까? 또 그가 고향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길르앗에 사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누구다? 이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지만 혼외자였다라는 거. 혼외자.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축복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보니까 먼저 입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부인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이 입다는 아마도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 첫 번째 나왔으니까. 두 번째, 그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가 어디냐면은 이따가 지도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강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블레셋과 같은 해양 민족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은 비교적 안전한 동네예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을 보면 암몬, 모압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땅과 땅이 맞닿아 있는 국경이 있어요. 근데 이 국경에 므낫세 지파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면은 저기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휴전선이 맞닿아 있는 뭐 연천이라든지 이런 동네, 철원이라든지 이런 동네가 마치 므낫세 지파가 사는 동네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동네가 바로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에 대해서 이 사사기가 맨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는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큰 용사. 1절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이 세고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장사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 별로 안 해도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막 생기고 힘이 굉장히 센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가 특히 장자였다면, 그가 큰아들이었다면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입다가 받았을 겁니다. 큰아들인데 더 나아가서 힘도 세.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의 굳은 일, 막 힘든 일 이런 것들 다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해. 왜? 이 큰아들 입다가 장사니까. 그러니까 남한 선호 사상이 굉장히 있는 이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입다가 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망난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입다가 뭐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입다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입다가 자신을 쫓아내고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물론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동네, 자기가 쫓겨났던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들과 다시 한번 형제가 나를 환영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만약에 이 힘이 장사였는데 동생들 한두 명 정도는 그냥 때려 눕힐 수 있거든. 형님 나가, 너 나가 이렇게 할 때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 그래 하면서 이 장사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도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순순하게 떠나줬어요. 이 입다가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입다는 혼외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차별과 혐오. 입다가 겪었던 이 미움은요, 차별과 혐오였습니다. 형제들이 너는 혼외자다. 너는 바람을 피워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의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기업이 뭐냐? 기업이 유산입니다. 유산. 너는 정식으로 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렇게 혼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혼외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렇죠. 이삭은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인데, 이삭의 어머니 누구예요?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란 말입니다. 사라. 본부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외자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오기 전에 하도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혼외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삭이 유일하게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었느냐? 이스마엘은 과연 이 아브라함의 이 유산을 받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자기 몫을 받아 나갔어요.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자기가 받아 나가야 할 그 유산을 받아 나갔다고요. 또 볼까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자, 한 여인이 12아들을 다 낳았을까? 과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물론 가능을 하겠더라고. 뭐 남보란가? 그 집은 12명 더 낳았잖아요. 가능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뭐 딸도 있어. 아들들이 한 부모 밑에서 나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넷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약간 미모가 좀 떨어지는 레아가 있고요. 첫 번째 부인이었고요. 라헬이라는 둘째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빌하와 실바라는 여종들을 통해서 또 자식들을 낳아요. 이 모든 자식들을 다 합치니까 남자만 12명. 자, 그러면 이 12명의 아들들이 너는 레아의 아들이고 나는 라헬의 아들이고 너는 빌하의 아들이니 우리가 다 서열을 그렇게 나누나요? 아니에요. 이들이 모두가 다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12아들이 다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외자라고 해서 뭐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유독 이 입다의 형제들은 그런 출신을 굉장히 따지면서 입다를 왕따시켰던 거죠. 차별했던 거죠. 입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입다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입다의 형제들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입다에게 할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장로 또 혹은 이웃들이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 이것이, 너희들은 한 형제가 아니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입다가 쫓겨날 때 다 그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에헴하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다고. 왜 그랬을까? 이 입다라는 아들이 혼외자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입다가 불편한 겁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 저 자식은 저거 바람 피워서 기생의 아들이야. 쯔쯔쯔쯔 이랬던 거죠. 아무도 입다에게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입다를 보호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입다가 그 시절에 겪었던 굉장히 수모였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입다의 형제들이 혼외자였기 때문에 입다를 쫓아낸 것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형제들이 입다를 차별한 이유는요, 딱 이거예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여러분들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 유산이라는 문제가요, 이 형제들끼리 막 칼부림도 나게 만드는 문제예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았던 분들이면요 더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데 이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너는 안 되고 내가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하면서 하다 보면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칼부림도 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돈 때문입니다. 돈. 이것을 위해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입다가 혼외자라는 것을 들고 놓은 것이 뿐이지, 결국엔 문제는 돈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계명을 또 하나 주셨는데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그네가 뭘까요? 나그네.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 단순하게 뭐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또 혹은 뭐 혼외자도 포함해서 내 사랑과 내 관심이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규정을 합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그 누군가가 나그네라고 힘이 없다고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그들을 타박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들을 보호해줘라.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고 위안과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입다의 형제들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한 집에서 살던 내 형님, 내 형제를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좀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입다가 가져가야 할 그 유산을 이 형제들끼리 나눠 가지면 그래도 돈 10만 원, 돈 100만 원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 입다를 쫓아낸 거죠.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이런 차별과 혐오, 과연 그 시대에만 있는 일인가요? 네,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별과 혐오에 시달립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어쩌보면 그 차별과 혐오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흑인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것이 당연하고 또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오히려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선진국이나 불리는 미국에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하죠. 지금도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가면 그렇게 그 폭행을 당하고 위험하잖아요. 이게 다 차별이고 혐오입니다. 그뿐입니까? 뭐 장애인이라고 또 혹은 뭐 돈이 있다고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고 너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 지금 국회에서 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죠.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한 일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법이 있다고 여러분들 살인이 안 일어납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기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이런 법들은요 최소한의 안정장치일 뿐이지 그 법이 생긴다고 이 차별이나 살인이나 뭐 사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정말 정상적인 법안이라면 우리는 그 법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소위 뭐 페미니스트나 또는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법을 제정을 하려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제3의 성,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해주냐 이거예요. 왜? 그 법을 만드는 순간 또 다른 차별이 생기거든. 왜? 나의 신념과 나의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이 법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나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것을요 법으로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말아야죠. 어떤 사람이라도 인종, 나이, 성별, 뭐 장애, 출신 이런 걸 가지고요 차별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건 오케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법과 규칙을 만들어야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입김과 주장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 뭐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한다는 거 나의 이익을 위해서거든요. 나의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또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요. 이따의 형제들 보세요. 왜 차별합니까? 돈 더 벌려고. 유산을 조금 더 가지려고 차별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입다가 이 도배 입다가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 고향에서 떠나서 이 도비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입다가 도배에 정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모여드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잡류라고 부릅니다. 잡류. 과연 누구일까? 또 이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전쟁이 터지니까 이 도배에 있던 입다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요? 돕 땅에 거주하매 자, 여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잡류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잡류가 마치 폭력배, 조직 폭력배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그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잡류들은요 아마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힘이 조금 셀 뿐이지 그가 혼외자일 뿐이지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혼외자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죠. 이 잡류들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기준, 뭐 혼혈이라든지 또 혹은 이방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나라에서 도망을 온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치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 이 돕당에 입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돕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이 돕당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입장에서는 잡류들 우리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돕당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입다를 필두로 해서. 자, 그런데 이 돕이라는 땅이 과연 어디일까? 제가 이제 지도를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사해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입니다. 보이나요? 네, 보이죠? 자, 그럼 돕이라는 땅은 어디일까? 요쯤 예상을 해요. 요쯤. 길르앗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자,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어디 있냐면은 이 길르앗 요 길르앗과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또 혹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국경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선 그어놓고 여기 내 땅 하면 내 땅인 거지.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진영과 길르앗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 돕이라는 땅은 이 길르앗과 거리가 조금 있지만 어쨌든 이 암몬 자손 이 길르앗과 굉장히 먼 땅. 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와 그나마 좀 가까이 있어서 물을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비교적 안전한 동네예요. 왜? 이 자신들의 동포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다 여기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이 길르앗이 형제들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길르앗이었어요. 자, 돕은 어때? 멀지. 그죠? 물로부터도 멀고 또 형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땅이 바로 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미스바에. 그러니까 길르앗은 돕과 미스바. 그러니까 이 돕은 미스바와도 거리가 멀고 길르앗보다도 멀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돕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론을 해보니까 돕이라는 동네에 없는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없는 거 뭐가 없냐. 일단은 가장 사람이 살기에 중요한 물이 귀하고요. 왜? 갈릴리 호수랑 머니까. 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왜? 이 돕이라는 땅은요 아직 사회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땅이에요.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땅이에요.
입다가 거기에 그냥 텐트를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한 거지, 거기에는 어떤 돈벌이도 없고, 그 어떠한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화의 수단도 없었던 동네가 바로 도비였습니다. 이제 막 사람이 모여드니까 어디가 돈이 있겠어. 또 뭐가 없을까요? 무기가 있을까요? 무기도 없겠죠. 예. 뭐 재련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없었을 거예요. 또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모름지기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돈도 모이고 물자도 모이고 그러는데 장사도 되고 하는데, 이제 막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한 그곳에 사람이 많을 리는 만무하겠죠. 길랏보다 훨씬 더 적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돕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없는 동네가 바로 돕입니다. 뭐가 없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첫 번째, 많이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이제 대도시, 뭐 서울, 뭐 이런 동네가 이런 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으니 돈 없는 것들은 내 앞에서 설설 기어야 돼.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길르앗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런데 이 도베는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없으니까. 모두가 다 없으니까 많이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차별이 없는 동네라는 겁니다. 출신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 입다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혼외자라고 뭐 혼혈아라고 이런 식으로 다 쫓아낸, 이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이 이 돕당에 모였으니 누가 출신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출신이 좋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동네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사람이 없는 동네가 도읍이었다는 겁니다. 왜? 다 없으니까. 반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길르앗보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동네이지만 그들에게 길르앗이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차별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땅에는 있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다 그 땅에 사니까 그 동네에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당하고 차별당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 누군가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는 있었어요. 반대로 길르앗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따의 형제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고통을 알겠습니까? 차별을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별을 하는 입장에서 차별을 어떻게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겠어요. 하지만 돕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차이가 결정적으로 길르앗과 돕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출중하고 가지고 있고 무기도 많고 인구도 많은 길르앗이었지만 돕이라는 동네보다 더 이 길르앗이 약한 이유, 돕이 오히려 강했던 이유는 아까 있는 것 없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이제 부상당한 사람을 이제 전쟁터에서 끌고 나오는 이제 군인의 어떤 한 장면이에요.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저는 이 사진의 한 장면을 전우회라고 요약하고 싶어요. 요약. 여러분, 전우회는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요? 전우회? 전우회는요, 내가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나의 동료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알고 또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 전우회는 생깁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목사님이 그 장교로서 훈련을 받기 전에 이제 4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일 힘든 훈련이 뭐였냐면 유격이었어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받는 유격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의 한 24시간을 걸어야 돼요. 밤새도록 걸었어요. 그러니까 수통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이 물이 바닥날 정도로 정말 힘든 행군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갈증을 좀 덜 느끼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도 분명히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막 산을 막 올라가는데 산을 막 앞이 보이지도 않아. 그냥 앞에 있는 친구가 그 동료가 가니까 막 따라 올라가는데 물을 먹으려다 보니까 물을 다 떨어진 거야. 근데 물을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지. 막 목이 타가지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제 앞에서 가던 동료 이 전우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수통을 딱 내밀더라고. 자기가 아직 물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보고 마시라고. 와, 저는 아직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그 물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그 친구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 물을 내어주는 친구가 너무 감사한 거야. 이름도 아직 안 잊어버려. 강수연이라고. 나보다 한 살 많았는데 어쨌든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때. 근데 여러분, 이런 정말 내 동료를 위해서, 내 전우를 위해서 배낭을 서로 매주고 수통을 내어주고 이런 전우애가 결국 군인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도비라는 동네는 어떻다? 바로 이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이 도배에 있었다고.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는 비록 부족하고 사람들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우에는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으니 길르앗보다 이 도비 전투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길르앗은 어땠을까? 길르앗은 이 입다의 형제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였어. 입다가 쫓겨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 길르앗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는 전투력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거기는요, 저 친구가, 내 이웃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전투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도비라는 동네가 길르앗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날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좀 적용하고 싶어요. 현대판 길르앗은 마치 아프가니스탄 같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자기들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 도배에 와가지고 입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자기들 동네고 자신들의 형제고 자매고 가족인데 자신들의 힘으로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요청을 한다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딱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SOS를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한 20년 정도 머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거의 막 980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돈을 이 나라를 위해서 원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 땅에서 2,400명이 죽었다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근데 막상 탈레반이라는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아.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다고 오는데 그 누구도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 하지 않는 거야. 미국인들도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는데 결정적으로 자국민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싸우질 않아. 다 도망가기 바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혈 입성했어, 탈레반이.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수두룩한데 그 남자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총을 들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래놓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길르앗이 그랬다라는 거. 길르앗이 그랬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내 형제를 지키려는 그런 사랑, 희생, 이것이 없으면요, 그 어떤 공동체도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돕은 달랐습니다. 아까 그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잡류들이 그 땅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잡류라는 단어를 딱 듣고 나서 잡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잡철을 모으잖아요. 잡철. 그러니까 철은 철인데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그 잡철들을 어디에다가 붓냐면요, 용광로에다가 부어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그 철을 다 모아 버립니다.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펄펄 끓는 쇳물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쇳물이 이렇게 강철, 정말 단단한 철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나와요. 이게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런데 마치 이 돕이라는 땅이 이 용광로와 같았다라는 거죠. 잡철과 같은 잡류들이 이 돕이라는 땅에 모여서 사랑과 희생과 이 뜨거운 희생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이 돕은 마치 용광로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돕이라는 땅에 있으면 이 마치 용광로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돕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입다처럼 강한 용사가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국 암몬을 이겨요. 이 돕사람들,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암몬의 큰 군대를 이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이 돕당에 모인 사람들의 전후의 희생정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과 희생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돕이라는 동네, 이 동네를 저는 오늘날 교회로 적용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은요, 차별이 없었던 적이 없는 세상이에요. 흑인이라고, 노예라고, 장애인이라고 늘 이 시대는요, 차별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 차별이 있는 이 세상에서 법을 아무리 강하게 제정한다 한들 이 차별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이 정말 차별이 없는 그 좀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희망을 과연 누가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돈이 많다고, 학벌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너희는 뭐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배웠다고 다른 사람을 더 하대하고 이 차별하고 혐오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치 돕에 사는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희망을 발견할 겁니다. 마치 길르앗이 이 돕에 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들에게야말로 희망이 있구나 라고 그들은 믿게 될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돕과 같은 사람들, 돕에 사는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상처받은 사람, 차별당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진짜 가족이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가족은요,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라고 가족이 아니에요. 아까 유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도 봤지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가족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런 가족들보다, 친형제들보다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 이웃들, 그런 이웃들이 진짜 우리의 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그런 사람을 찾지 말고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예수님께 누가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라. 그런 이웃이 내 주변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런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누군가가 힘들고 차별당하고 상처받았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위로해줄 줄 아는 그런 돕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아까 그 길르앗과 같은 동네 보세요. 사랑하고 희생이 없는 그 동네가 돕보다 못한 동네가 됐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지킬 만한 힘도 없었어요. 왜?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면 그
그 공동체의 힘이 결국 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희생, 봉사, 사랑, 이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다 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든다고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만든다고요. 그런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혼외자라고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뭐라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학벌이나 그의 출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이 바울은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도저히 자랑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만들 줄 믿습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돕이라는 동네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탑으로 번역하더라고요. 탑. 예. 돕이 영어 성경에는 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탑이 되려 하지 말고, 꼭대기,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비하하고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탑이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밟고 올라가야 돼요. 물론, 그런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쓰시긴 하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그 상처를 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탑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요. 돕이 돼봅시다. 돕. 그래서 돕을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돕이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토부더라고요. 토부. 토부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선한,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토부인데, 이 돕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토부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입다가 살던 동네가 뭐 물리적으로는 좋은 동네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선했기 때문에 그 동네를 토부라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지향할 것이냐, 탑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토부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보기 좋은 인생, 정말 거룩한 인생, 선한 인생으로 이 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 이 찬양 알고 있나요? 이 찬양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마치 돕과 같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만난 중에 우리의
아멘.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마치 길르앗과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키며 또한 차별하며 그렇게 길르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죄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려 할 때 이 죄 앞에 무력하여서 정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생 또한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마치 돕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사랑과 희생,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품에 안고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돕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한 사람이 오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시간 동안 혼자 떠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우리가 또 언젠가 함께 얼굴을 볼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 건강하세요. 빠이빠이.